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그 영상을 나중에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뭐 오늘 진짜 이제 심카토라가 시작이 됐어요. 온전히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회개처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자기의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했다고 하듯이 정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또 유대력에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10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는 때고, 명절은 여기잖아요. 원래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명절에 구정 명절은 바쁘잖아요. 바쁘고 명절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제 편안히 자기가 기도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온전히 회개하는 시즌이 되어서 정말 내 것을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이제 말하자면 작년에 9월달까지가 이제 희년 50년에 있었으니까 그 희년에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게 다 돌아왔고 또 노예되었던 것이 다 풀어졌으니 이제는 새롭게 회개하고 온전히 받아내시는, 영육간에 받아내시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아는 성경인데, 자,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진 성경책을 가지고 질주 쳐놓고 책끝 해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자기가 찔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으면 여러분들 집중을 안 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눈으로 끝나버리지. 그래서 제가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옆에다 놓고 찾아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이번 주라 그래야 되나 지난주라 그래야 되나, 이제 안식구 첫날이니까 지금 이제 새 날이 시작된 거니까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한 주에 세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의 그 큰 형부님, 그 큰 형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장례식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체험을 했다기보다는 느꼈어요. 과연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았는데 과연 저들은 어디를 갈까? 저는 지옥은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지옥은 가보지 않았고, 그러나 지옥의 소리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무서워서 발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런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 꿈속에서도 어떻게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저희 큰형부는 박스무당이었었고 그 박스무당을 그만두고 부동산 사업을 좀 하다가 뭐 지금은 이제 뭐 연세가 있으셔서 근데 그러니까는 다 세 사람이 다 저기냐면 4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소띠, 그러니까는 75 만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세 분이 다 똑같은 나이였어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 그런데 그 이후로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또 그 김수미라는 그분이 49년생인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그리고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는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우리 형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나한테 엄청난 죄책감도 오고 그리고 목사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근데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우리 언니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뭐 전화만 하면 욕을 하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작은 언니가 이제 그걸 맡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었어요. 옛날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도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이 누구 뱃속에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이 정하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선택하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역할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뭐 자살을 하면 그래서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렸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 땅에서 끝냄도 시작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 1장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에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미가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나는 하루살이가 왜 나는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왜 하루만 살게 5일이라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피조물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인간 자체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거 그 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갔겠죠. 오죽하면 이제 우리 형부가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지옥도 여러 등급이 있다니까 좀 선한 지옥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제가 아는 거는 여러분들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간다는 걸 저는 성경 속에서 알았고 또한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카톨릭에서 뭐 조상들이나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고 갔는데 뭐 자기가 면죄부를 내고 부모가 그 면죄부를 돈으로 냈을 때 연옥을 보낸다. 그럼 지옥이 아니고 연옥은 그냥 평안하다. 낙원 같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그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가족이 그렇게 이제 진짜 죽고 나니까 진짜 저분은 참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랬는데 그런 마음은 또 들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죽음을 봤을 때 잠언서에 보면 있잖아요. 장례식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서 배우라고 하셨죠. 그 장례식에 가라는 건 뭐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 그러면 그 짧은 인생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남한테 상처를 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모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뭐 밥새끼 요즘에는 새끼 먹으면 뭐 진짜 뭐 다들 뭐 비만이 걸려서 죽는다고 한 끼를 일부러 줄여갖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바둥거릴까.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또 가족의 장례를 제가 이제 그 뭐 젊었을 때 오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정의 장래 중에서 내가 목회자가 돼서 깊게 하루를 그 새벽까지 거기 있으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반드시 우리가 우리 몸이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어디 가서 있든지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 사람들 보면 참 성실해요. 저는 불성실해요 원래가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이분들은 성실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꼭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진짜 나한테는 진짜 귀한 사람을 보내줬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는 거예요. 근데 뭐 카톨릭의 사람들이 많이 행함을 가지고 있어요. 선행을. 그래서 많이 진짜 뭐 그 어디 후원하고 어디 돕고 그리고 어디 뭐 고아 돕고 그러는 거는 카톨릭 사람들이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뭐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음으로 행하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상 받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그 상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은 뭐냐면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우리가 막 학대를 당하고 그런 사람은 그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왜? 그래서 학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때리고 야단치고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을 못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도 성찬을 하면서 목이 메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한 주간도 정말 남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악한 종이었었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이 흘린 이 피와 살 이 귀한 걸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우리 나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75이 뭐 진짜 청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벼랑간에 덧없이 가는 거. 뭐 저 형부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예, 아프지 않고 뭐 나이 먹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한 1년 정도는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그리고 병원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이틀 전인가 술을 먹고 자꾸 머리도 아프다 배도 아프다 막 그러더니 벼랑간에 3일째 되면서 동공이 풀어지더래요.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갔더니 이미 뭐 다 퍼졌다 뭐 그래가지고 뭐 내장이 다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늘을 넘길 수 없다. 딱 이러고 갔대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있지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와 있는 지금 권성교사님이 정말 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섰을 때, 그러니까는 그 제3의 하늘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낙원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쪽에 오시는데 모든 게 여러분들 엑셀의 광선처럼 이
뭐 빛처럼 싹 다 드러나는 내 안에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 속에 구데기가 바글바글 하고 이 실핏줄 사이에도 다 지렁이가 다 껴있더라고요. 그냥 온 몸이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벌레와 구더기를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나는 벌레와 구더기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그 말이 너무 나한테는 와닿고 정말 그때부터 네 몸뚱이 내 몸뚱이가 어떻게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딱 그러고 잡는데 이 주님이 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주님의 팔이 여기가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 십자가 여기가 뻥 뚫렸더라고요. 여기가 이만큼이. 그런데 그렇게 잡는데 내 몸에 있던 벌레와 구더기가 싹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을 하면서 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내 입으로 직고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 기도에 여러분들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른편 강도가 그래서 그럼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오른편 강도가 그 예수님의 발 옆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강도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 천국을 간다는 걸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가 나를 아는구나.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안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너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이미 기노스코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근데 그 절에 그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오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이 주라고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 로드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그 때문에 오른편 강도는 뭐냐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노스코가 된 거고 알게 된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애타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귀가 안 들려서 못 듣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이번에. 그렇다면은 한동안 한 10년 가깝게 언니하고 지금 교통을 안 하고 살았어요. 뭐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믿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한국에 나와서 진짜 어렵게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언니도 찾아가기도 뭐하고 또 언니도 또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못하고 제3자 저의 작은 언니를 통해서 연락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
매일 이름을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제일 지금 지옥으로 가야 되는 1순위인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목회자라서 설교는 하지 어디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게 목사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그게 그래요. 되게 웃겨요. 예. 근데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울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하면 또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핵심이고 길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께서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가 참 똑똑했나 봐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고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도마가 똑똑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많이 유명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기노스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 지금 동침이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 자 그렇다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보았다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 찾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어제 유관사한테 내가 몇 개만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내놔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많아요. 성경에 많지만 핵심적으로 이 몇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 진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자 진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율법과 진리는 뭐가 틀릴까요? 그러니까는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을 때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자 열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러분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근데 지금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요한일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성령이 진리라고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론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은혜와 진리야. 말씀 육신돼서 오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말씀이잖아요. 율법이래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읽으셨잖아요. 이걸 떨어뜨려 놔갖고 힘들어. 내가 지금 아까 그 붙여줬으면 더 찾기가 쉬운데 내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붙여서 줬는데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들 유익할 거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뭐냐면 물과 피로만 임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걸 통해서만이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다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일 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 강도의 얘기는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했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천주교든 교회든. 근데 그들이 왜 여러분들 감각 없이 그렇게 그냥 교회를 나가기만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맨날 얘기하지만 회개해. 그리고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게 그 내 패턴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졌을 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큰 하나님의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고 성령이 툭 말하시게 하시고 툭 생각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누가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저거 읽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왕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뭐라 했어요? 주라고 했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거 네가 깨닫고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게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 삼일체는 정확하게 뭐냐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내가 몇 가지만 이렇게 뽑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많이 좀 헷갈려. 저희가. 그래서 우리는 주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주는 영이시니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뭐냐면 성령도 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야,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파워포인트 내리시고 와서 앉으세요, 이제. 예, 제가 유관사한테 그것이 좋으면 저 사람이 설교를 못 듣고 저걸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예수님의 그 보혈기도에 대해서 8번의 보혈기도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렇게 8번 선포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야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육신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칭의는 뭐냐면 구속 곧 제3을 받았다는 건 지금 말하자면 노예 시장에 죄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됐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대신하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엑사고라조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노예 시장에서 사서 데리고 온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고 그분의 핏값으로. 그래서 그 핏값으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되고 성화는 거룩함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이 거룩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그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소리는 하도 했으니까 듣기가 싫어서 이제 듣기 싫다고 또 저 소리 한다 그럴까 봐 안 해. 베드로후서 1장이야. 자, 그런데 그 성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성화 과정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나는 성화되고 나를 성화시켜 거룩하게 한다는 건 한 세트예요. 한 세트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께 속하게 됐다. 그 소리는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 나와 함께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차적인 게 여러분들 제대로 안 되면 사역이 될 수도 없고 사역이 자기 욕심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왜 한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사모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썼냐면 사모는 대접을 받으니까 목사님을 막 칭찬하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간호사를 열심히 하면서 목사 사모로서 서포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좀 이렇게 교회가 커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나 이제 사모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대접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에요. 내가 섬기러 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긴 것도 섬기라고 한 거고 섬김의 우리가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면 높아지면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잘못된 거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찾지 않고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구속, 곧 제3을 받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성화되고 칭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칭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를 구속했다는 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 반드시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그 성화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진린 게 뭐냐면 그게 다 완전체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보시면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장 26절만 읽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아멘.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을 몰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몇 절이야? 20절인가 보다. 20절에 이렇게 19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계속 읽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듣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하고 싶죠?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좋은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하자면 호세아의 고멜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람 피면서 당신 사랑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죠?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렇듯이.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냐.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 달려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고 누구 다 도망갔다가 결국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고 그랬다고 하듯이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삶의 길인 거예요.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제 속에서 뭘 느꼈냐면 자체 허무함을 느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한 적도 있었고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구원하게 해달라.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니? 갔다 와서 제가 한 새벽 6시, 7시까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갔다 오고 나서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시면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자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 7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네가 죄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의가 뭔지도 알고 심판이 뭔지도 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믿음으로 한 번에 끝났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기초가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성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구속함이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온전히 착한 행실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사역을 위해 구별되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다 놓치고 구속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걸로 우리는 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굳건한 기초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4절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더군다나 지금 강대상에서는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소리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렵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자식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됐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순차 과정이 되는 걸 잘 몰라요. 그때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다고요. 목사인 제가. 과연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한 번 지금 정해진 건 반드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쓴다고 했고 선악간에 반드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자기가 직구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전도 못한 거에서 후회하고 저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뭐 진짜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진짜 양육할 수 있고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내 행실이 개떡 같고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을 때 거꾸로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오히려 상대편의 가족들한테도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내 자신조차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는 게 지금 잘못됐다. 무슨 뭐 이거 이단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나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안 찾아도 돼. 이거 이따가 읽을 거니까. 크고 영원한 구원에 있는 메시지 저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굳건한 기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석이 튼튼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구속고 제삼을 받을 때는 튼튼한 기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려고 길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값없이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의인이야.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정말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대 앞에서 너 잘했다. 너 상 받을 아이야. 이렇게 과연 갈 수 있을까? 계시록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신대요? 상 주시려고.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금메달 받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가 뛰듯이 걔네들이 뭐 20살에 뭐 올림픽에 나갔다 그러면 20년을 그러니까는 아마 3살, 4살 때부터 뭐 운동하고 뭐 5살 때부터 했다가 10몇 년 이상을 그 나이에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뭐 김연아 선수 같은 자매 그랬다가 그러잖아요. 그 자매가. 지금은 너무 좋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 8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구석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구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 참 좋은 간증을 하나 했어요. 가족끼리 하는 밭이 있는데 고구마를 먼저 캐갖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은근 푹 올라오더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온순하지 않고 너그럽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온순하고 너그럽고 선을 베풀고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걸 먼저 캐가셨으니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고 너는 온순하지 않고 너그럽지 않고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옆에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시험에 들어도 10번은 들었겠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조용히 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팍 찔리면서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의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깨어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기도는 열심히 그냥 해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밀린 숙제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생각이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2년, 3년 차에 그 시기에 그냥 감각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딱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구구절절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찔리고 구구절절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 방면의 측면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구속고 제삼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에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면 튼튼하게 지으려면 아주 튼튼하게 그 기초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를 받고. 바깥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지하도 안 보이지만 그 기초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지가 굳게 기초석이 내려지는 게 구속고 제삼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무를 파고 내 속에서 그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 훈련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았다.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구속받았다고 해서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매일 뭐 별짓 다 하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4대째 예수 믿는다는데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랬는데 사기꾼이야.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대 자기는. 그리고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마귀가 주는 거야. 당신이 사기치고 앉아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게 4대째 믿었다 그러고 뻥치지 마. 그거는 4대째 귀신 들은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 그 저기 말레이시아 그 관광시켜준다고 그러다가 거기다 놓고 갔어. 그 큰 건물에다가 욕해서 그 욕하고 갔어. 근데요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부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깊은 우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우물을 파는 직업을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삶의 깊이라는 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삶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즉 말하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 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깊이 보이는 세계와 깊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엄청나게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에 도전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크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책에 여기 서문에서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서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기서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저기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도전에 무슨 도전 저기가 있냐면 물질적, 재정적 압박을 주는 세상의 도전과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인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도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게 하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반석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그게 영적 삶을 약화시키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이 그런 물질의 산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복 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엄마 죽였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 살아있어. 다른 사람 기도 들어주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에게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네 아비가 하는 행동을 너도 똑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게 즉 말하자면 인간의 지금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성이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을 약화시키고 많은 삶에 초래하고 영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틀었는데 짧은 쇼트 유튜브 있죠? 어떤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를 할 때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영어의 단어가 하나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강도사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 모르잖아요. 그럼 뭔데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우질 않았고 그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는 여기서 학교에서도 배웠고 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기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또 미국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듣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여기 머릿속에서 가득 있고 네 멤버가 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괜히 이상한 소리나 듣고 앉아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탁탁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그 영어를 많이 알려면 그 영어의 그 단어를 많이 알면은 그 단어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보캐브러리가 많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표현력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는 영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가끔가다 신기하다니까. 샤워를 하다가 내가 그걸 듣고 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잘못 듣고 저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풍족하게 많이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충족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올라와요? 탁탁탁탁 말씀으로 탁 기억나게 말씀을 탁 주는 거. 응답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받을 수 없다. 그런 응답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말씀하고 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리멤버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재정적 압박이나 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들 때문에 막 울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아들한테 울고불고 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원망할 거리만 찾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고 감사를 할 때 어떻게 돼? 사단이 나가요. 얘의 본질은 뭐냐면 컴플레인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냐면 사단인 거예요. 사단의 본질이에요. 반대로 하고. 그리고 감사는 뭐냐면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내 속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자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모른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는. 자 5장 16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꺼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요. 아멘?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 네. 그리고 범사 헤아려 뭐라고요? 좋은 것을 취한다.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좋은 것을 취한다. 악한 자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게 하물며 하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좋은 것 성령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여러분들 네 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감사할 때.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헤아려 좋은 거, 성령을 취하고, 그리고 성령이 취해지면 악이 어떻게 되냐면 싫어져요. 모양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영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일기도 8번이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온전하다는 게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게 성화 과정 속에서 거룩까지 일어나가는 거예요. 요구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거. 근데 이거 못해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그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대고 뭐하고 뭐 돈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걸 믿음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세요?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아멘이세요?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저부터도 굉장히 컴플레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는 맨날 하나님한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 쓴 저자도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 또는 반복되는 영적인 연약함, 고칠 수 없는 습관 때문에 하소연하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참 많대요. 참 자주 만난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영적인 연약함, 이거 자기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에베소서에 분명히. 소멸하지 말게. 어떻게 성령이 소멸하면 떠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요. 성령이 기쁘게 해줘야지.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순종해야지 성령님도 있지. 자, 근데 그들 내면 속에서는 뭐가 계속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칭의 구원이 여러분들 무섭다는 거예요. 칭의 구원만 가졌다는 게 여러분들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깊은 내면 속에서 계속되는 질문이 있는데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랬는데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칭의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들 뭔가 이러고 계속 반복되는 그 죄에서 되돌이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열매가 지금 얘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거. 베드로후서 1장 같은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넉넉히 천국을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목회자를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도 갈망하고 많이 쫓아다녔지만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뭐 진짜 뭐 설교가라 그러고 뭐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뭐 누구 목사 무슨 뭐 김 무슨 목사 뭐 벨 목사가 다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진리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함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아는 구절만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부분에 아는 부분만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수도사로 있을 때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어디 있는지 내 삶이 현재는 한계가 있어서 일정 수준에 멈춘 것처럼 보이지를 않으면서 안개 같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저도 요즘에 좀 5년 차 되면서 막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도 없고, 없을 것 같은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안개가 갖고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참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보일 듯 말 듯 안개가처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좀 뭔가 확신을 좀 더 크게 주세요. 내 속에서는 분명히 확신은 있는데 보이는 현실은 이렇고 하나님 내가 자꾸 뭐 분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토로를 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남편이고 근데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 못해요?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앞에서 덜덜 떨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보이지를 않네요. 이게 일정한 수준에 우리가 멈추지 않은 것처럼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보냈대요.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극복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참 많았는데 영적 지도자가 좋은가 상담도 받을 수도 없었대요. 아주 속 시원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둔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은둔 속에서 찾아나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오시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삼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고 발라발라발라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혼은 여러분들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혼이 여러분들 빈약해요. 말하자면은 그냥 말씀 없이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하니까 그냥 잘못되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방언이 악한 영의 귀신을 풀어내면 국거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고찬 율법의 말씀이 꽉 찼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주냐면 이 전두엽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 피피했던 여러분들 이 생각들이 이 파장처럼 떠나가면서 내 몸속에 다 이렇게 전율이 오죠.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그 세포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복합을 가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그래서 주의 영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숙제하는 것처럼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기도한다? 어느 순간엔 그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딱 뛰어넘어지면은 엄청나게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디서 머무르냐면 구속고 제3을 받은 데서 자꾸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성화시켜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가서 그 거룩함에 갔을 때 주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정말 순차적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역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근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 얘기 참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버전마다 여러분들 한국 개역개정 편은 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5장,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아멘.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근데 하지 말라가 다 무거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해요. 좋은 걸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왜?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6절부터 읽어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 셋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과 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 근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출발 직전에 시행된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만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줬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자신이신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인 거예요. 근데 증언하는 이가 또 셋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요. 굉장히. 근데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어쩌면 참 또 중요하게 돼요 우리한테.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6, 7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는데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세 분이라고만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 증언하시는 이가 7절에 셋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개역개정에는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 아버지는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요 삼일째 세 분이 함께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하나로 뭐라고요?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걸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 행위를 지칭하는 거래요. 성화라는 자체가. 영접하고 세례받은 후에 회심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함의 결과로 신성한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상태를 보고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속까지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가 거룩하게 하는 건데 성화는 뭐라고요? 행위를 지칭한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회심한 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함의 결과로 신성한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자라나는 형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속 제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착상됐다는 건 거예요. 속살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칭의,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칭의 구원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사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쉽겠죠? 예. 족사람의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성화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거룩하다라는 거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성화는 근데 행위를 지칭한다.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회심 후에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체심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결과로 신성한 은혜 속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영어도 여러분들 단어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모른대잖아요. 그 사람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만큼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옛날에 나한테 누가 막 기도할 때 막 자기가 막 병원으로 기도하고 뭘 했는데 다 뭐냐면 주님이 나한테 쟤 어떻게 지금 암이 걸렸으니까 네가 이렇게 기도해 줘라 그랬을 때 아 주님이 직접 가서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말할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주님이 직접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쟤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내가 이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그 유튜브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영어 모르는 사람은 영어를 내서 머릿속에 영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뭐냐? 제가 나 말을 못 알아. 그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 자체라는 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깨달으면서 와, 아침에 하나님께서 좋은 설교를 하나 주셨네. 유튜브에서 주셨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쟤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건강사가 나는 그래서 누구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하는 방법 같은 거를. 왜? 그냥 직접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조곤조곤 잘 가르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이거를 쌓아왔구나 해온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도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진짜 2년 동안을 자기가 갈급하게 매달리면서 아무리 멘토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진짜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을 하고 성령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창조자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역사할 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가보세요. 오늘은 내가 일부러 디모데후서를 안 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자 14, 15절 읽어보세요. 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조건이 여기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 못 참았어요. 근데 이 훈련을 5, 6년 하고 나니까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요거 할 때 성령 소멸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2시간을 못 넘겼는데 지금 건강사가 지금 2시간 딱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게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 멸시 안 하고 범사에 좋은 걸 헤아려서 좋은 게 찾아 나가져요. 그럴 때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강건하게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옆에 여러분들 4장 14절부터 보면 이게 여러분들 휴거 얘기를 하죠. 예. 자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게 랩처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 궁중에서 끌어올린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휴거를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에 이 말씀 뒤에 바로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 자는 자처럼 깨어있으라 6절에 도둑같이 올 거니까 내가 그게 지금 5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도둑같이 올 때 어떻게 도둑이 내가 소리내고 와요? 그리고 나 오늘 갈 거야 그리고 전화하고 와요? 아니면 핸드폰에서 카톡해요? 아니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낮에 속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를 쓰자. 에베소서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래 참고 그리고 격려하고 악을 갚지 말고 착한 행실해. 그래 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게 결론을 요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맨날 훈련한다고 하면서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앵무새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시키니까 하는 일이 노예야.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말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판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을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곱씹고 머릿속으로도 지나다니면서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뭘 해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똥냄새 난다고 똥냄새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소리 안 하던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머릿속에 전두엽에 뭐를 망해 있어. 죽어 있는 거야. 그 죽어 있는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거듭나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영어 모르는 거는 어떻게 돼? 영어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못 알아먹는다고. 그 뜻이 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없기 때문에 죽어 있으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 그분이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야. 우리가 매일 시편을 예배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시편은 예전적 기도, 마음밭을 닦는 기도. 그 말씀이 우리를 토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는 거. 그래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매일같이 마음밭을 닦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결과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의 커뮤니티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짜 깊은 반석과 같은 칭의의 구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화와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사역자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거. 이렇게 가다가 멍청하게 우리가 있다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내가 뭐 하다 왔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그렇지만은 뭐 그 김수민과 그 양반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고 행하라.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옥 같은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행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십니다. 네. 살일체 당신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나는 위대한 자라는 걸 아버지 자부만 갖고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행함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굽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약한 목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들에게 삶의 필요성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거룩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마의 십자가 지고 마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마음은 주님을 버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은 주님 평강해 왕해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심과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하며 주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영원히 헌신하며 주님 오실 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영원히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유명할 당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 다 형사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